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뒤에 있는 분들께 손 한번 내미시고 꼭 따뜻하게 잡아주시면서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분하고, 뒤에 있는 분하고. 지난 한 주 동안에 계속 마음에 여운이 남은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잠깐 보여드리려고 좀 다운을 받아놨습니다. 방송실 동그란 스위치를 좀 꺼준 다음에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끝내 숨진 한 경비원의 의로운 죽음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진정한 영웅이라며 추모하고 있는데요. 오승목 기자가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시커먼 연기가 아파트 환기구를 통해 하늘 높이 치솟습니다. 주말 아침 지하 1층 기계실에서 난 불로 단지 일대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막 연기가 확 돌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얼른 뛰어나왔지.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까지 멈춰선 다급한 상황. 경비원 양명승 씨는 아파트 계단으로 뛰어 올라가 주민들에게 위급 상황을 알렸습니다. 불이 났다고 대피하세요 하고 남자분이 큰 소리로 하셨어요. 하지만 주민 60여 명이 안전하게 대피한 사이 양 씨의 걸음은 아파트 안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당시 양 씨는 화재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1층서부터 계단을 오르다가 9층에 왔을 때쯤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진 양 씨는 평소 심장질환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경비실에 하얀 꽃을 바치며 애도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경비원 아저씨가 우리들의 영웅이고 그 뜻을 잊지 않겠다는 추모의 글이 이어졌습니다. 착하고 일도 잘하시고 그렇게 잘했는데 그렇게 인생이 끝나고 나니 허무하고 마음이 안타깝지요. 위급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 한 경비원의 의로운 희생이 주민들은 물론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18일 토요일 아침 9시 좀 지나서 서울에 있는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오전 9시 한 반경쯤에 화재가 나서 정전이 되면서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람도 있고 또 주말 오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늦게까지 또 아침잠 깊이 또 잠든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경비원 이 양쌤께서 그렇게 계속 계단을 뛰어 오르내리면서 사람들에게 대피하라고 결국 연기에 질식이 돼서 또 아마 돌아가신 듯합니다. 또 하나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2, 3일 전쯤에 나왔던 뉴스의 영상인데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자신의 목숨보다 학생들의 대피가 먼저였던 교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에게 구명조끼를 내어주고선 빠져나오지 못했던 선생님들의 살신성의는 법원의 판결문에도 오롯이 담겼습니다. 신세롬 기자가 전합니다. 3년 전 세월호 사고 희생자의 첫 발인입니다. 임용고사에 합격하고 처음 부임한 단원고. 24살 최혜정 교사의 마지막 가는 길은 가족과 제자들이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바닷물이 차오른 객실을 돌며 제자들을 구조했던 최 교사는 부족했던 구명조끼를 내어주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많은 학생이 볼 수 있도록 SNS에 너희부터 나가고 선생님 나갈게라고 올린 글은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최 교사를 비롯해 세월호 의인 교사 4명의 숭고한 희생이 최근 법원 판결문에 오롯이 담겼습니다. 이들의 유족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문은 생존 학생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교사들의 행적을 담았습니다. 비교적 탈출이 쉬운 곳에 있었던 4명의 교사 모두 학생들을 구하려 물이 가득 찬 선내로 내려가 학생들을 격려하며 구조에 나섰습니다. 어머니와 통화를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혀야 한다며 급히 끊었던 전수영 교사는 학생들을 다 올려보내고 힘이 빠진 채 앉아
남자친구에게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있어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죽더라도 학생들을 살리고 내가 먼저 죽겠다고 외친 박육근 교사와 김웅현 교사는 탈출 기회를 마다하고 학생들 숙소에서 학생들과 함께 발견됐습니다. 법원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보다 학생들의 구조 활동에 매진한 교사 4인을 순직 군경으로 예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네, 불을 켜주시고요. 앞서 보았던 영상은 18일 날 아침에 있었던 영상이고, 두 번째 이 영상은 그저께 저녁에 방송됐던 뉴스의 한 꼭지를 이렇게 한번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뉴스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제 마음에 계속 여운을 남기고, 또 오늘 다순절 넷째 주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우리의 오늘 모습을 또 고백하면서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두 뉴스는 각박한 이 세상이 아직도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배우고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희망이 있는 게 아니고, 힘없고 연약하지만 가진 건 없고 배운 건 많지 않지만 어떤 명예도 권력도 없지만 그러나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이웃을 자신보다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잘 지탱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이들의 죽음을 일컬어서 의로운 죽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 의로운 죽음이라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일일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지. 어떻게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순간에 그런 판단을,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이도 있을 겁니다. 정신없는 사람이야. 왜 자기가 대신 죽나? 결국 이러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의로운 죽음이라, 그분은 우리들의 영웅이라 이렇게 칭송을 할 수 있지만 뒤돌아서서 우리들의 많은 상당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참 바보 같은 사람이군, 어떻게 자기 생명까지 돌보지 않으면서 저렇게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저럴 필요 뭐 있나,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지 라는 생각이 보다 더 합리적인 생각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이 세상의 인심입니다. 뭐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저렇게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누군가의 생명을 건져내는 일,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편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러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일들, 살신성인이라고 말하는 그 앵커의 뉴스처럼 정말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성인과 같은 그러한 마음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나 이런 의로운 마음의 씨앗이 있을 것이라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세월호 당시 아이들을 그래도 한 아이라도 더 구조해 내겠다고 그렇게 자기가 먼저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명조끼도 입지 아니하고 또다시 선례로 들어가는 그 선생님들, 그저 불이 났으면 119에 신고하면 그만이지
그걸 뭘 또 뛰어 올라가서 또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고 또 다시 올라가는 이 사람의 모습이 납득이 안 되고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그 마음 한 구석에는 누구나가 다 의로운 마음의 씨앗이 다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본 선생님들이라든가 그 경비원 그 아저씨의 모습은 그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고, 물론 특별한 분이요, 참 존경할 분이요, 위대한 분들이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의 씨앗들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그 의로운 마음의 씨앗이 다 있을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 하나님의 그 의로운 성품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일정 부분은 그 의로운 씨앗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일깨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줘 보십시오. 당신에게도 의로운 마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뭐가 있어요? 의로운 마음의 씨앗이 있을 거예요. 뉴스에서 보았던 이분들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더더욱 주일이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저분들처럼 의로운 마음의 씨앗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그 의로운 마음의 씨앗이 있을 겁니다. 이 마음의 씨앗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퇴색되고 이 각박한 인생 속에서 조금씩 꾀가 나면서 사람이 약아지고 타산적이 되면서 그 마음의 씨앗이 점점 힘을 잃어서 그렇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더욱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랑의 씨앗, 의로운 씨앗이 마음에 분명히 다 있을 것이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뭘까? 신앙생활은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의 씨앗, 이 의로운 씨앗을 키워나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 아닌가? 하나님의 형상, 사랑의 형상, 의로운 형상을 내 마음속에 씨앗으로 담아주셨는데 이것을 잘 키워가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아니겠나.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죽으면 천국 가야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축복받아야지, 내가 잘 돼야지, 나 자신 하나 잘 되어지기 위한 것,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심어주신 이 사랑의 씨앗, 이 의로운 씨앗이 잘 자라서 이 사랑의 씨, 이 의로운 씨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을 그 자리에까지 간다면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자라 라고 여겨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심겨져 있을 사랑의 씨앗, 의로운 씨앗이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사랑의 씨앗, 내 안에 있는 이 의로운 씨앗이 잘 자라가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앞서 보았던 뉴스의 이야기들은 사실 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보면 이 뉴스들은 결국 예수님 닮은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2절의 말씀과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32절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주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들을 주신 것만큼 우리에게 또 다른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넉넉해지고 더욱더 그 믿음이 굳건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좀 전에 보았던 이 뉴스에서처럼 그 아파트 주민들을 어떻게든 깨워서 어떻게든 대피시키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이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내몰리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준 사람,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일주일 전에 우리에게 벌어졌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준 사람의 이야기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불과 일주일 전에 듣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로마서 8장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이 이야기,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 삶에 이루어지는 현실이 되고, 이것이 바로 내가 바로 그 대상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아파트에서 그 경비 아저씨로 말미암아 깨어나 대피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그날 아침 깨어날 수 있었고 대피할 수 있었고 그래서 살 수 있었다. 그 대상자가 바로 우리 가족이었다면 우리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 한 주간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겠습니까? 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그렇게 선생님이 구명조끼를 대신 입혀주고 그렇게 자신들은 그 물속에 죽어갈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러나 대신 선생님 덕분에 구조를 받았던, 그래서 살아 돌아오게 된 그 아이의 부모라면 그 선생님들에 대한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일주일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3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 속에서 아득하고 기억에서 다 잊혀지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남의 이야기일 경우에는 잊혀집니다. 남의 이야기일 경우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이야기가 되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경비원은 내 이야기는 아니었기에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질지 모릅니다. 그 선생님들의 이름은 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간 우리의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 다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이 이야기는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고, 내가 영생을 얻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알게 되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회복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이 내 마음 가운데 배워져서 그 사랑의 씨앗, 그 의로운 씨앗이 우리 안에서 하루하루 더욱더 잘 자라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 줄 압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압니다. 은혜 받은 경험이 부족하고 사랑받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세상에서 은혜 얻는 일이 어렵고 사랑받는 일이 어려운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느껴지고 그분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주셔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이 알아지고 이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바로 그 대상자요 당사자인 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그렇게 믿음이 생겨진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아름답게 회복되어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간순간 바로 이러한 사랑, 이러한 의로운 행동을 주저함 없이 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35절의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35절과 3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36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잘 이해하려면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그 의미가 조금 더 우리의 마음속에 와 닿습니다. 이 36절의 말씀에 대하여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는 우리는 종일토록 당신을 위하여 죽어갑니다. 도살당할 양처럼 천대받습니다. 라는 성경의 말씀대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공동번역의 번역은 우리의 처지는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처지는 도살당할 양 같습니다. 내 처지가 도살당할 양처럼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죽음의 목전에 놓여있는 사람처럼 내 삶이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그러한 처지인데 그런데 그러한 도살당할 양 같은 그러한 처지에 내가 놓여있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아무리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도 도살당할 양 같은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니 우리에게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도살당할 양처럼 죽음의 목전에 놓여 있는 것 같이 절박하고 괴로움이 많은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놓지 않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도살당할 양처럼 죽음의 목전에 놓여있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을 형편에 처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그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던 분이니 우리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삶 속에서 더 많이 경험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을 읽으시면서 마음속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이야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가 경험하는 나의 이야기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바로 그 당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아낌없이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내 이야기가 되어진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평강이 찾아오고 또 큰 위로가 찾아오고 더더욱 인생의 삶을 주님과 같이 살아야겠구나 하는 큰 능력이 생겨질 줄로 믿습니다. 37절의 말씀을 나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7절의 말씀은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과 더불어 읽을 때에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을 만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분이시고 아무리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나 또 곤고를 당하거나 박해가 있거나 굶주림과 또 위험에 빠진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도살당할 양처럼 죽음의 목전 앞에 놓일 만큼 절박한 인생의 위험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낌없이 그 아들을 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데 결국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결국 인생의 삶을 넉넉히 이겨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가 인생의 모든 삶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아들도 아낌없이 내주시는 그 사랑, 또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늘 우리에게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내 삶 속에서, 내 일상 속에서 경험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 정말 눈물이 날 만큼 주님의 사랑이 발견되고 깨달아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가 보았던 저 뉴스의 이야기가 내 뉴스가 되면 결코 우리가 그 뉴스 앞에서 우리의 마음 그저 무덤덤하게 살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역사가 내 이야기가 되면 우리는 결코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낼 수 없을 거고 더불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한 날 한 날을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와 그 평강과 그 힘으로 넉넉히 인생의 모든 삶을 이겨나가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38절의 첫 마디, 내가 확신하노니, 오늘 이런 확신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굳건하게 이 확신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8절과 39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오늘 이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씨앗, 의로운 씨앗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보다 더 담대한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붙잡고 있고 그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나를 끌어낼 수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하루하루 주어지는 그 모든 삶, 그것이 아무리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이 38절에서 바울이 첫 마디가 사망이나 그것이 설사 사망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에 더욱더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고 바로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이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끌어낼 수 없으니 결국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내가 확신하는데 로마 교인들에게 당신들도 확신하시오 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바울의 확신이 바로 여러분들 모두의 확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심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평강을 누리고 삽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날 한날 더욱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 의로운 씨앗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랑의 씨앗, 의로운 씨앗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더 크게 발견한 사람을 통해서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씨앗, 의로운 씨앗이 씨앗으로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꽃이 되어지고 또 열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일상 속에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사랑과 의로움의 씨앗을 꽃피우고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야겠다는 생각에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도무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그 의로운 성품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사랑의 씨앗이 있고 우리 안에도 의로운 마음의 씨앗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사랑의 씨앗과 이 의로운 마음의 씨앗들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사랑의 또 의로운 이 씨앗들이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자주, 더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더 많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감동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낌없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의 바로 대상이 우리들 자신임을 일상 속에서 발견하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 내 안에 심겨져 있는 사랑과 의로움의 씨앗들이 잘 자라서 꽃이 되고 열매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경험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며 그 사랑을 늘 발견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